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20절까지) 봅시다. 12절로 2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의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였다 하여 내가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을 미리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도 믿게 하려 하느니라.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보이신 스승.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신 스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의 도가 보시니 오늘 보이신 영원한 스승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 주의 주라고 한다. 많은 말이다. 그것뿐이겠는가? 그는 스승 중의 스승이시다. 살아계시는 영원한 우리의 멘토이시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 세상의 임금은 백성을 권력으로 다스리나 하늘의 임금은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방시키셨다. 세상의 주인은 종들을 지휘하나 하늘의 주인은 사망의 종으로 가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피로써 빛을 탕감해 주었다. 세상의 스승은 제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나 하늘의 스승은 제자들을 섬김으로 본이 되셨다. 그는 주인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노예처럼 달리셨고 의인으로서 죄 지은 강도처럼 나무에 달리셨다. 사도들은 스승 계신 예수를 따라 순교로 섬겼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는 뜻을 알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스승을 따라 순교했으니 그의 제자들 또한 순교자의 길을 따라갔다. 복음의 말처럼 피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니 오늘 우리도 영원한 행복의 길인 이 길을 따르자. 내 영혼아 참 스승 되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하신 뜻이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율법을 보내셨고 선자를 보내셨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누구를 보내야 나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하고 그들에게 평안과 해방과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가 품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꺼내어서 종의 형체인 우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우매한 자들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으로 내신 말씀을 당신이 실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 보면은 자기는 하려 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나 종들에게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연 스승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의 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승의 도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마땅한 스승으로서의 할 도리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라 그러죠. 또 주의 주라 그러죠. 그래서 King of King, Lord and Lord, Lord of Lord. 그 다음에 또 대부분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Teacher of Teacher, 스승 중에 스승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또 주인으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피를 죽으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삼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온 인류는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기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 많은 무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또 2명이 있든지 3명이 있든지 11명이 있든지 12명이 있든지 간에 그 제자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또 다릅니다. 물론 큰 틀 안에서는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야 그들이 이해합니다. 직설적으로 실상을 말하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무화과에 대해서, 또 농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말하나 그 사람들은 그 비유만 알아들어요. 비유만 듣는다 이거죠. 근데 속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실상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그렇다 하시면서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아니 주여, 우리에게는 왜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저들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대중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도 있고 장로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여러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상을 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쓴 그 책을 다 외운다 합시다. 머리에는 꽉 차고 그 말하면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지식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귀냐 이겁니다. 머리에 들어가는 육체의 귀뿐인 사람은 지식만 쌓일 것입니다. 머리에 그 지식을 이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영의 귀가 열린 자만이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영이 자기의 육체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연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가르칠지라도 그들은 무슨 귀가 없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거든요.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듣고 깨닫는 자와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드러나만 하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와 이 세상과는 차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들었죠. 저 하늘나라는 3차원이 아니고 무차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점, 선, 각, 면, 그리고 뭐죠? 이게 공간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개념, 차원, 개념이 아닙니다. 3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것, 그거와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임금과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스승과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왕과 하늘에서 오신 주인과 하늘에서 오신 스승이 뭐가 다른가를 한번 우리가 변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 임금은 뭐랍니까? 세상 임금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말이요. 자, 세상의 임금은 그 백성을 권력으로만 다스립니다.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권력. 그 권세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명령하죠. 자, 그러나 하늘로서 오신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하늘로서 오신 그 임금은 어떤 분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죄에 굴복하고 있는,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을 하늘에서 오신 임금은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과 그리고 하늘 임금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백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임금은 오히려 해방합니다. 정반대 개념이죠. 자, 또 이제 세상 임금은, 세상의 주인은 그 자기 종들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시킵니다. 세상 주인들은 종을 왜 삽니까? 자기의 농사를 짓고 자기의 짐승을 키우고 자기를 수종 들고 하기 위해서 종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오신 그 주인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제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들의 빛을 탕감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 주인, 또 종들의 유익을 구하는 하늘의 주인, 그 주인의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신 주인은 종들의 그 죄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주인은 빚졌기 때문에 종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장례빛이 있습니다. 장례빛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빛을 끌어다가 어떤 부잣집에 이제 돈을 끌어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농사 자금으로 쓰고 또 이제
봄 되니까는 먹을 양식이 없어. 그래서 양식을 이제 꼬다가 먹습니다. 그러면 이 장밋빛은 가을에 갚을 때는 갑절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은 항상 빚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자라. 빚 갚고 나니까 또 먹을 것이 없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아예 집에 데려다가 머석을 삼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내 돈을 구워갖고 내 한마디로 이 양식을 가져갔으니 이제는 갚을 힘이 없지.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을 내놔. 내 집에서 1년 동안 머성을 써야 되겠어. 옛날에 그렇게 해서 머성질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갖다 먹은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갚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이래가는 굶어 죽겠다 해서 탈출했다고 그랬죠, 집에서. 예, 집에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걸 못 면하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종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주인은 오히려 그 노예, 그 종문서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해방시켜버리고 빛을 탕감해줘 버립니다. 빛은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팔아서 우리 죄인들의 빛을 탕감해 주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는 나를 주인 삼아 해서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의 빛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나 주인을 섬겨 복종시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 나에게 진실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빚졌기 때문에 복종시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므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참된 나의 임금이시오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선생님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뭘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로부터 녹을 받죠. 월급을 받죠. 뿐만 아니라 이제 큰 대학교 사립학교는 또 학부형들로부터 이제 그런 월급을 받는 입장이 되죠. 자, 등록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는 성적을 매깁니다.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그럽니까? 통지표에다가 몇 점짜리 다 성적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걸 평가하라 그러죠. 평가하고 얘는 행동 거지가 바르고 아니면 얘는 여전히 행동이 좀 그렇고 계속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스승입니다. 자, 그러나 하늘로서 오신 스승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성적을 매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